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흑암과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 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많은 어려움과 또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셔서 흑암의 어두운 골짜기 가운데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힘든 세상을 믿음의 경주를 다 싸워 이긴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쓰는 그날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힘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잔치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천국 잔치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살지만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잔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천국에서 보내는 12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이 마치 잔치와 같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이 잔치와 같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나는 천국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과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알려면 예수님께서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국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천국의 이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집주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주인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선입견 없이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천국의 주인은 어떤 분인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이 이 주인이 하는 일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거기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반적인 하루 품삯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한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는 집주인은 굉장히 다른 주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3절에 보면 또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또 제3시에 나갔고 거기에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이 주인은 제3시에 또 나갔을까요? 이 3시라는 이 시간은 성경에서는 시간을 보통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간으로 나누어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라는 것은 해가 뜬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오전 6시를 시작으로 하면 이제 3시는 그러면 몇 시 정도 되겠습니까?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해가 뜰 무렵에 먼저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기로 하고 사람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부터 이상합니다. 이 주인이 3시가 되었는데 또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굉장히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너희들도 들어가라.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마 주겠다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 상당하게 주리라. 합당하게 주겠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언제 나갔습니까? 제6시. 제6시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아침에 해가 뜬 다음에 6시간 정도 지났으니까 정오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 주인은 참 이상하게도 정오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9시에, 그러니까 오후 3시 정도에 또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 11시는 몇 시 정도 되겠습니까? 12시간으로 나누어서 11시는 오후 5시 정도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1시간 정도만 있으면 해가 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오후 5시에 또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간에도 아직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상한 주인인데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터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은 장터에 사람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반복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런데 또 나갔을 때 또 놀라운 일은 그곳에 여전히 기다리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나갔더니 또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너희들도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왜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또 나가고 있을까요? 6절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종일토록 놀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에 서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을 아무도 써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하루 종일 놀고 서 있을까요? 아무도 이 사람들을 써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필요해서 장터에 나가서 일할 사람들을 구할 때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약하고 또는 장애가 있고 그 사람은 일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마지막까지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주인이 계속해서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거기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벌어서 한 데나리온을 받아서 한 가족이 먹고 사는 그 시대에 그날 하루 일을 못하면 온 가족이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 그 가족은 생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주인은 아직도 일을 찾지 못하고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로 나가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이 굶지 않도록, 그 가족이 굶지 않도록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가는 것입니다.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이유는 또 나갔을 때에도 거기에 여전히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나갔을 때도 아직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이상한 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날이 저물고 일한 품삯을 받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이상하게도 돈을 주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나중 온 사람에게 먼저 돈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도 얼마를 줍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11시에 온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들입니다. 와서 이제 1시간 일하고 나서 품삯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받는 사람들이 아마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신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하는 품삯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일 먼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보다 먼저 그 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천국의 주인은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11시에 온 사람에게, 가장 늦게 온 사람에게 먼저 주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가장 그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늦게 일하기 시작했던 사람이고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면 이 사람은 가장 절실하게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먼저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을까요? 1시간 일한 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한 그 품삯을 그 사람에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 데나리온을 주어야 그 가족이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그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 특별히 먼저 온 사람들, 하루 종일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은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고 감사했겠습니까? 아니면 주인을 원망했겠습니까?
감사한 마음보다는 원망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원망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 말이 나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지금 12시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과는 1시간과 12시간 늘 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시간 일한 사람들은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일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했던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에 서늘할 때 가장 일하기 좋은 시간에 잠깐 일했습니다. 그러나 12시간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은 가장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1시간 일했던 사람들과 똑같이 받는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분명히 당신과 내가 약속을 해서 포도원에 일하기 시작할 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 한 데나리온을 내가 주었는데 왜 나를 원망하느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나는 선한 사람인데 너는 나를 악하다고 한다. 나쁘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이 먼저 온 사람들은 주인을 향해서 나쁜 사람이다. 악한 주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화가 나고 이해가 되고 원망스러운 것이 당연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은 했지만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았지만 그래도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천국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란 바로 이런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겠다. 합당하게 주겠다. 공정하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주는 것이 상당하게 주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결국에 얼마나 주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 주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롭다라는 말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의롭게 주겠다. 공정하게 주겠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공정하게 준다는 것, 의롭게 준다는 것이 1시간 일하면 1시간 일한 만큼 주고 12시간 일하면 12시간 일한 만큼 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롭게 주는 것이고 공정하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하게 주는 것입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처럼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3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로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다른 하나님의 의, 천국에서 말하는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입니까? 일하는 자에게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다시 말하면 일을 아니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실. 어떻게 일을 하지 않는데 보수를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의 의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문제가 되면,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우리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받는 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 천국 포도원에서 언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는지, 언제 이곳에 왔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하루가 이제 해가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12시간이 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를 0시라고 계산하고,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을 12시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정오가 6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똑같이 천국 포도원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시에 왔는가? 나는 몇 시부터 일하기 시작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나름대로 다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포도원에 초청받은 시간을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0에서 12까지 그 중에 하나의 숫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새벽부터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셨던 분들은 아마도 해 뜰 무렵에 0시에 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주 최근에 또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교회에 오긴 왔지만 별로 교회 봉사도 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들락날락하기만 했다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천국에 와서 별로 한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11시 넘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사이에 어떤 한 시점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는 몇 시부터 와서 일을 시작했는가, 한번 그 숫자를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시간이나 일하셨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그 시간에다가 그 시간을 12에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가 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와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 몇 시간이나 일하셨는지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와서 끝까지 일하셨던 분들은 12시간 일하셨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오셔서 일하신 분들은 1시간 일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이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는 몇 시간이나 일한 사람이다 라는 그 몇 시간이라는 숫자가 지금 여러분 머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에서 일한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게 될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더 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똑같이 얼마를 받는다고요?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먼저 받는 것입니까? 11시에 가장 늦게 해지기 1시간 전에 온 사람이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서 혹시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실 것이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그 돈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12시간 나는 너무너무 이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화가 많이 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시는데, 그것도 언제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받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그 돈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좋지가 않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조용히 한번 물어보세요. 이건 얼마나 받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분이 나쁘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나보다 분명히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교회 와서 맨날 빠지기만 하고 예배 시간에도 늦게 오고 봉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나보다 성격도 나쁘고 누가 보더라도 내가 나은데 내가 더 많이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밖에 못 받았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너무 적게 받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적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계속해서 장터에서 일을 찾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포도원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느 땐가는 이 자리에 있기 전에 어느 순간에는 우리들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불러주기를 바라고 우리도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해야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만 있던 우리들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나가시고 또 나가시고 또 나가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데나리온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 때문에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히 주신 것입니다. 저는 처음 이 비유를 묵상할 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데나리온밖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한 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금은 보화와 각종 보석과 모든
모든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풍요로운 부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중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어떤 단위냐면 이 데나리온과 비교를 해보면 6천 데나리온이 한 달란트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보면 어떤 종에게는 몇 달란트 주었습니까? 처음에 5달란트를 주고, 그 다음에는 2달란트를 주고, 마지막으로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말을 안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1달란트. 왜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주시는데 나한테는 1달란트 밖에 안 주시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투정을 부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았는데 오늘 우리가 받는 돈이 얼마입니까? 그 6천분의 1밖에 안 되는 1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달란트 정도는 주시는 그런 곳이다. 천국에 살면 우리 모두가 가난하지 않고 누구보다 더 부자가 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1데나리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1달란트가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1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한 대로 1데나리온을 주시기 때문에 내일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1데나리온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1데나리온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왜 1데나리온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더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쁘시다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철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도원에 언제 와서 일하기 시작했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똑같이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잔을 2잔, 3잔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예수님의 잔을 한 잔씩 마시게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함께 성찬을 나누면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불러주지 않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지만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장터에서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데나리온이 없어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저희들이 나아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보다 더 나중에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될 사람들이고 우리와 똑같이 천국을 상속받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부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